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18절부터 2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또 이렇게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8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로 모여 또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일반 교회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비대면이니 온라인이니 하면서 이렇게 모임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세우신 이 참 교회는 성경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우둔함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이 준비한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또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치고 또 확신과 소망이 더 넘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가정도 있고 또 원거리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더 다시 잘 섬길 수 있게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또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강건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죠. 이거의 무서운 감염력으로 인해 공포와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무능한 행정, 대처 능력 결핍, 그리고
국민의 자만심이 야기한 재난이요. 특히 더 안타까운 일은 신규 확진자들을 수용할 병실이 부족하다 보니 입원하지도 못하고 대기하다가 그만 숨진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차 유행 후에 병상을 제때 배정받지 못해 집이나 의료기관에서 숨진 확진자가 금주, 서울, 경기에서만 최소 6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용 병상은요, 전국에 지금 40여 개만 남아있고 확진자의 7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증용 병상은 지역별로 한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울은 자택 대기 중인 환자가 그래서 600명이 육박을 하고요. 경기도는 2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병이 났다, 아프다, 그럼 병원 가는 것을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병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의료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면 최근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축산 농가도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북의 한 농가에서 올해 첫 AI가 발생한 이후 부산, 그 다음에 경남, 그리고 경북, 전남, 충북, 경기도까지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17일에는 경기도 화성의 산란계 농장, 그리고 전북 고창의 유경 오리 농장을 전밀 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금 농장의 AI 확진 건수는 17건으로 늘었다고 해요. 그 농장의 조류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처분되겠죠. 축산 농가 주인들의 상처와 타격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비단 코로나19나 AI 사태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양한 자연재해 또 기상이변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 산불, 홍수, 토네이도, 지구온난화, 역병, 전쟁 등 세상은 늘 이러한 재앙이 단골처럼 발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인간들의 건강도 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심근경색, 비만, 그 외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세상이 과연 좋아지는 것인가 이거예요. 인간들이 그것에 뭘 할 수 있죠? 진화론이나 인본주의, 과학, 의학 등을 자랑하며 세상이 좋아진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어떤 형태로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살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죠. 또한 우리의 현재 이 연약하고 노쇠하며 병든 이 몸은 변화되어서 바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됨으로써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임을 받은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이 몸도 곧 변화될 것이고 현재 이 땅도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자연 생태계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이 멋대로 사니까 땅도 지금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심지어 피조물들도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소망에 대해 무지하거나 비웃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세의 출세?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 안정된 삶? 단란한 가정? 존경받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죠. 그럴 때 이 어렵고 저 위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랬어요. 거기 본문 19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이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실제 변화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여자는 없습니다.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무슨 중성 이게 아니에요. 다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 그들이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33살 반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본다 이거죠.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 실로 흠없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도 이와 같이 변모될 것입니다. 연세 드시고 노세신 분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춘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회춘 그거는 언제 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바뀐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즉 개, 고양이, 그 외 여러 동물들,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등 모든 창조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땅이 저주로 인해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짐승들도 현 세상은 결코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그냥 무식하고 이런 줄 알지만 짐승도 알아요.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로부터 잡아먹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을 잡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먹이를 잡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죠. 게다가 재앙과 환경 오염 등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수시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식물들도 환경이 오염되면 죽죠. 이런 세상에서 그것들이 무엇을 더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피조물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은 어떨까요? 인간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고생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 인간과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아 남자들은 땀을 흘려 땅을 일궈야만 빵을 얻을 수 있고 여자들은 임신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얻어야만 하는 숙명을 지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죠. 인생은 매 순간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통은 모두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몸의 질병, 자신이 원해서 얻은 게 아니죠. 가난,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죠. 열악한 가정환경,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역시. 이처럼 구원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각기 이런 허무한 고통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죠. 자기 뜻이 아니라 타의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장차 그걸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피조물들이 굴복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 죄덩어리죠. 그래서 노쇠해지죠. 그렇죠? 썩는다고요. 인간의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몸에 갇혀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된다면 그 썩어짐의 속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육신에 따른 고통, 이 세상에서의 위험으로 인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소망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점을 믿는 성도는 지금 이 현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저 다가올 영원의 가치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우리는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본문 22절 보세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음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재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의 몸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저주로 인해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몸이 구속을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 몸대로 가면 평생 고통과 신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22절에 나온 대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아노니 이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따라 모든 창조물,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째서 이 창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고통, 괴로움 아무것도 없이 잘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살아가는 내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결코 이 땅과 몸에 대한 저주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자연세계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요, 그 자연세계 내부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이죠.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자연의 창조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속히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이, 이런 저주가 언제 풀릴까요? 도대체 이 자연의 질서가 언제 아름답게 다시 회복이 될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천년왕국 때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껴놓으시고 이사야 거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11장 거기 6절을 보세요. 지금 이사야 11장은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11장 6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지요. 6절에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현 세상에 이런 세계가 가능한가요? 과학과 의학과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시민단체들이 무슨 환경운동이니 그따위 소리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이 하는 짓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길을 바라야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창조 상태로 복귀하게 되고 자연도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점을 창조물이 알기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인 우리들도 지금 신음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누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죠?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이나 또 진리의 지식의 유무에 따라 자신이 신음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몸의 구속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채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거기 7장 한번 볼까요? 거기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앞장이죠 바로. 로마서 7장 18절. 자, 내 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괄호 치면서 곧 내 육신 안에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 괄호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괄호 안에 내 육신 안에 이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주님이 선하신데 안 거한다 그러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괄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 특히 어떤 아내요? 육신 아내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우리 몸이 구속받지 못해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살피고 그 마음의 사악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과 같다 이랬어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니 나는 사악함이 있구나 이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 입에서요. 버클리 감독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나는 범죄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나는 죄를 짓는다. 나의 엄숙한 회개에도 죄에 대한 돌이킴이 필요하며 나의 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아무리 선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것이지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양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몸의 구속이 완성되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침내 실제적인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 상속의 자격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나오죠. 어찌 이 영광스러운 나를 여러분이 고대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가? 세 번째요.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면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 8장 2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처럼 소망도 이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다리는 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은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교인들은 정작 자기 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이미 그것을 보고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는지도 애매하고 정확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구원이 죽을 때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모르죠. 그걸 꼭 알아야겠습니까? 구원받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몸의 구속에 관한 소망,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성도는 언제 어디서도 자신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신의 혼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본 것과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직 몸의 구원은 받지 않았기에 우리는 몸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몸의 구원을 이미 우린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통이 심하다 보니 이런 소망을 어느 순간 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곧 오시면 그런 것들은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서 당장 인생이 만사형통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크고 고통스러워 상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그것을 견디면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알고 그렇다면 인내로 기다려야죠. 한 번은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천년이 어떻게 여겨지세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소년에게 천년은 한순간에 불과하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100만 달러는 어떠신데요? 우리나라 돈 아마 10억 되겠죠? 대략? 여러분 10억이 어떠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소년에게 100만 달러는 1페니짜리 동전과 같이라고 답변했어요. 10원짜리 동전에 비할 때 못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그러면 주님 저에게 그 동전 한 개만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동전 하나 주는 게 뭘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인간은 조급하죠. 서두르죠.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죠.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소망, 분명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소망에 따라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소망을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더럽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귀한 손님을 만날 때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만나는데 하물 주님 만나는데 때 꼬장꼬장 묻어서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생활 태도나 자세가 성경대로 일치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만큼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뭐하러 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자체 간섭에 눈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린 놀라운 복과 영광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소망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그럼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될까요? 왜 빨리 안 오세요? 아유, 됐어요. 이래야겠어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도 안 오셨네? 아유, 관두자, 말자, 이럴 거예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도 안 왔어요. 모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을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금의 세상을 보고 의식 있는 세상을 지금 보면서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지하게 종말을 유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저주와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들이 어제 기준으로 165만 명 이상이고요. 확진자 수가 7,560만 명이 대략 넘어섰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갖 기업들과 회사들이 재정난에 휘청거리고 있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더욱 많은 희생자들이 더 속출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온갖 자연재난 등으로 얼마나 많은 난민들, 희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이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언론에서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사각지대에서도 분명히 많은 그런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런 와중에서도 확고하고 절대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그분께서 예비해 주신 그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질병, 노쇠, 가난, 사고, 범죄, 지금은 우리에게 근심과 위협이 될지라도 그때가 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이 늘 부족했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가 이제 이 여인을 보고 참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는 위선자고 예배도 드릴 자격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소망을 나에게 5파운드에 파세요. 그런 거예요. 5파운드면 우리나라 돈 한 대략 7,500원 되거든요.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을 나한테 7,500원에 팔라 이거예요. 여러분 파시겠어요? 설렁탕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진 소망을 팔겠냐고요. 이 여인도 펄쩍 뛰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5,000개의 세상을 준다 해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팔지는 않겠어요. 그래야죠. 우리가 보장받은 이 소망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고 또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이 소망, 곧 몸의 구속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인내로 견디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면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